에베소서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4장 25절에서 29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서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많은 그 사회의 그 전문가들이 말하길 최근 이제 우리나라 그 모든 문제를 이제 놓고 볼 때 사회 곳곳에 이제 병 증세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답니다. 병이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치안이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밤거리도 잘 혼자도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 좋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방이 뭐냐.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당수의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제 그 중요한 원인이 우리 사회에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무슨 원리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 올바른 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희박하다는 거죠. 붕 떠 있대.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게 이제 통계에 의하면 세계 50대 교회, 그 세계에서 가장 뭐 숫자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뭐 교세를 볼 때 큰 교회 50대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하면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서울에 많이 있답니다. 다른 나라는 큰 교회가 미국에 좀 있긴 하지만 그 50대 교회 중에 대부분이 다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기독교 아직 교세가 센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상당수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교회를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지만 기독교회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느냐는 거죠. 교회의 영향력은 왜 이렇게 미미한가? 그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원리가 없어요. 사회에도 가치관이 없듯이. 원리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워나갈 때 영향력도 있는 건데 그 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같이 가. 부딪히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 듣기 싫으니까. 그 교회가 맨 복 받는 얘기,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뭐 어떻게 하면 애들 좋은 학교 가는가, 그런 기복적인 얘기들은 많이 해요. 세미나도 맨 그런 세미나입니다. 복 받는 얘기. 근데 정작 중요한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런 원리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숫자는 있다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사회에서 영향력이 이제 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에 입각해서 세우고 또 살아가야 될 원리가 어떤 것인가. 그건 뭐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을 통해서 그 이제 신앙 원리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걸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에페소 교회, 즉 교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게 교인들. 우리 서울교회에 대한 권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원리, 이거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원래 서신서의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교리 부분이 나와요. 한 중간 부분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교리 부분이 아닌 생활의 적용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뭐 고린도, 뭐 갈라디아서 다 그래요. 그게 또 맞는 거예요. 뭘 알면 뭐 하겠어요. 그 아는 게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리 부분에 이런 걸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방금 말한 대로 오늘은 그 바울 사도가 에페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그 권면, 서신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뭔가 그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가 한 뭐 6개 정도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몇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실 하나님께. 자,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나왔어요. 뭐냐면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서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뭐가? 참된 거 말하는 거. 바꿔 말하면 거짓 말하지 않는 거.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요. 아마 80%는, 내 정확히 뭘 세어본 건 아니고 한 80%는 진실과 거리가 멀어.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실보다는 거짓말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뭐가 밝혀질 때까지 일단 부인을 해. 뭐 그 속된 말로 오리발을 내밀어. 그리고 밝혀지면 그것만큼만 또 인정해. 누구보다도 그 솔직해야 될 분야가 언론이거든요. 언론은 솔직해야지. 언론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언론은 정직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 아주 그 사실을 보도해야 되거든. 근데 언론도 진실과 거리가 먼 경우 참 많아요. 자기 편향에 따라서 막 하고. 그 전에 밝혀진 건데요. 우리나라 그 신문 발행 부수가 있거든요. 각 신문사마다 발행 부수가 있잖아요. 이 신문은 뭐 100만 부를 뭐 한다든가, 또 저 신문은 뭐 20만 부를 한다든가. 그 대부분 뻥튀기 한 거래요. 진실이 아니랍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광고비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부 발행한 신문에는 광고비가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받는다면 10만 부다. 그러면 광고비가 10만 원밖에 안 오는 거야. 10만 원밖에. 광고비가 연관이 되니까 그 부수를 자꾸 늘린답니다. 그렇게. 신문 발행 부수를 늘려잡아야 권위도 있고 또 광고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럼 우리 종교계는 어떨까요? 똑같아. 전에 그 연세대학교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얼마나 과장됐는가,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가 하는 걸 문화체육부에서 발행한 그 통계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계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각 종교단체마다 우리 기독교는 신자가 뭐 1000만입니다. 불교는 우리 신자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발표한 문체부에 신고하는 게 있대요. 그 당신네 그 교파에 신도 수가 얼마요? 물어보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통보해 준 게 있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약 1000만이라고 그랬고, 유교도 한 1000만이라고 그랬고, 개신교는 한 1400만, 그리고 구교가 한 350만, 천도교, 대종교, 유사 종교까지 합해서 전부 통계를 내보니까 자기네 신도수가 얼마라는 거 보고된 거, 문체부에 신고한 걸 통계를 내보니까 전부 6,600만 명이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무슨 6,600만 명인가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4,300만인가 할 텐데. 그래 2천만 명 이상을 뻥튀기 한 거예요.
문체부에서 웃기는 거지. 종교계도 이러는구나. 마치 신문사 발행부서 늘리듯이 그들이 자기네 신도수라고 얘기한 걸 신고를 다 종합해 보니까 6,600만이 나오더래요. 그 우리나라가 4,300만 정도 될 때. 그럼 나머지 다 유령 숫자거든. 그러니까 그때 뭐 교세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종교계도 그래 버리니까. 더군다나 그 중에 불신자도 있겠죠 또. 그렇죠. 그것도 빼야 될 거 아닌가. 불신자는. 다 믿는다 해도 그런데 4,300만 원에 다 종교를 가졌다고 그래도 그런데 불신자도 있잖아요. 무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이 들린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통렬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장했던 사람. 그래서 한국의 그 종교 인구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고로 그들 말도 신빙성이 없다. 이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독교 계통 대학의 그 총장이지만 한국 교회는 지식은 있는데 생활이 없다. 교회를 다녀도 태반이 가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아주 신랄하게 써놨더라고. 아무튼 우리나라 그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이 만연되고 있다는 거. 어느 분야나 다 거짓이야, 그냥. 정직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믿을 수가 없고, 신뢰가 안 되고, 총체적 불신이지, 그냥.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그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정직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하라 했죠. 참된 걸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 다른 건 무슨 송장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야. 우리 이 사람 뭐 판단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냐, 많이 배웠냐, 무슨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여러 가지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정직해야 돼요. 그 해군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사병에서 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뭐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고 사병, 우리나라 하는 1등병부터 들어가서 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해군 참모총장까지.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 보면 여기 이렇게 줄로 이렇게 쭉쭉 근 거 이거 있죠? 그걸 약장이라고 그래요. 다 달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길게 늘어진 훈장 하나를 약장으로 조그맣게 표현해요. 요거 하나 달고 있으면 거기에 훈장 하나 달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면 V자를 쓴 그런 그 약장이 있는데 그거는 전쟁에 실제 참여한 사람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훈장을 받은 사람만. 근데 이 사람은 참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달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당신 어느 전쟁을 참석했습니까? 어느 전쟁 참전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심코 다른 거예요, 그냥. 그게 원래요. 나도 경찰관 생활할 때 이제 정복을 입어봤습니다만 몇 년 근무했냐고 물어봐요. 나 10년 근무했다 그러면 알아서 달아줘,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달아준다니까. 탈락 한 줄만 있기가 그러니까 알아서 몇 년 근무했다 그러면 달아줘. 그래서 그냥 무심코 다른 건데 거기 이제 그 참전한 사람만 다는 그 V자 무슨 약자인데 그걸 다른 건데 이 사람 참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해군 총 지금 제도까지 됐는데 거짓을 말했다. 그게 자살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그래도.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거짓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 무슨 거짓말 했으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닙니다. 그 말하는 그 순간은 그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게. 모든 거짓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게 돼도 거짓을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은 아비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뭐 부정이라든가 속임수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라든가 다 그게요. 사단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게 다 구원받지 못한 옛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제일 먼저가 신앙생활 원리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그게 바울사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들만 말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럼 중요성도 나오고 뭐가 제일 중요한 것도 나오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순서대로 하면 돼 그냥.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누가 됐든 거짓을 말하고 허위복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진실만을 말한다면 교회 영향력이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한다고 했을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일반인이 볼 때 진실만을 말한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다 진실이야. 이렇게 된다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보는 눈이. 근데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어떤 뭐 너네나 우리나 뭐 똑같네. 그러니까 무슨 영향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만을 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결국 이 사회도 변화될 겁니다. 제일 먼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해. 어디 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모든 지옥 갈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경중으로 굳이 말을 한다면 이 거짓말하는 게 중한 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뭐 살다 보면 거짓말 좀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진실만 말하나 그렇지 않아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옥 가는 제 예를 들 만큼 이게 큰 문제예요. 흔히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지옥 가는 그 결정적인 예시에 들 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자살죄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죄는요 잘 몰라서 그렇죠. 모든 죄는 다 출처가 거짓으로부터 나옵니다. 최초에는 모든 인류에게 그 불행의 씨앗을 남겨준 선악과 사건,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나왔지, 그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거짓이죠. 무슨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죄인 돼가지고 쫓겨나긴 해야지. 다윗의 범죄도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게? 거짓말로 떼올리다 보니 커진 거예요, 점점. 그렇게 그런 일이 벌려서 안 됐지만 혹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했으면 좀 수습이 될 수 있는 문제를 자꾸만 거짓을 하려다 보니까 살인까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전에 그 범죄 그 수사를 해보니까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 뭔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부인할 심 잡고 하는 거거든. 부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을 말하는 순간에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사단 편에 서는 겁니다. 그 사단 편에 선 사람하고 뭘 하겠어요? 사단 편에 선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길 것이며 사단 편에 선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는 좀 넘어갈 수 있어도 거짓을 말하거나 뭐 거짓 보고를 하든가 하게 되면 그건 참 넘어가기 힘듭니다. 아니, 사단 편에 섰다는 사람하고 뭘 하는데? 물론 이제 살다 보면 그냥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뭐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때부터. 사단의 아버지. 왜 방금 요한복음 8장 40절에 나오잖아요. 8장에. 그 거짓은 아비가 사단이라고. 전에 이제 그 친교에 나가서 그 성서 친교에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나간다고 나와서 선교사 파송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파송 선교사로 그 교회에서는 인준을 했는데 총회적으로 인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그 서포트를 보낼 거 아닌가요? 자기네 교회에서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만 한 교회에서만 서포트를 해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이제
총회적으로 전체가 인준을 하면 각 교회마다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총회에 나와서, 우리 친교회라고 그랬습니다만, 그 친교회에 나와서 자기 이제 자기 선교사의 어떤 나가게 된 동기, 뭐 자기 각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국 선교사를 나가는 건데, 이 중국 그 공항에 내리면 중국 공안들이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그 종교를 가지고 무슨 선교하러 들어왔다 그러는 건 자기네 그 방침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국법으로 13세 이하인가까지는 무슨 종교도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무슨 종교를 얘기를 하면 영향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신학교가 뭐 아니 뭐 종교가 어떻고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물어본대, 공항에서. 신학교 다녔냐?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신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이제 아닌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놀러 왔다고 그래도 당신은 선교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입국을 안 시킨대.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 중국 공안이. 신학교 다녔냐고. 그러니까 그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선교하러 갔다는 사람이 입국장에서부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들여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안 다녔다고 하든가, 나는 뭐 목사가 아니라고 하든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항에서 중국 공안이 경찰이에요, 우리나라가. 공안들이 신학교 다녔냐고 물어보면 안 다녔다고 말해도 거짓이 안 되려면 통신을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통신을 하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 들어간 게 아니니까. 신학교 안 간 게 맞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통신으로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의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아주 마음을 너무너무 내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 얘기가. 정말 내가 태어나서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 중에 하나 그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나. 그래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충주성서점 문 닫을 때까지 선교비를 조금 보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나중에 특별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누구 초청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초청하는 교인들이 원치도 않고. 근데 그 사람 특별 초청해가지고 간증 설교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소개하는 자리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청했냐면, 그때 나와서 본인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증한 게 난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걸 삶의 원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정직만 말하고 진실만 말하면 영향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생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안 하기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런 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시거든요. 거짓은 반드시 밝혀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안 밝혀지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다 밝혀집니다. 그때 가서 뭐 수치를 당하고 하느니 지금 정직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도 이새 뚜껑을 열어보면 다 보이겠지, 그 안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왔듯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 뭐 역사상 뭐 이런 일이 뭐 의문이고 미제고 뭐 어떻게 되느냐. 많이 있죠, 그런 거. 어떤 모든 의문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그 경찰과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 미제 사건이 나오더라고. 참 답답하죠.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지금도 미제 사건이 꽤 있습니다. 그 미제 사건 때문에 안타까운 게 많았는데 그것도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나중에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나중에 없어져요.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님 말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강화되려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을 심판하시겠다는 분이, 그렇죠? 성경에 거짓말을 써놓으실 리가 없는 거죠. 모든 거짓을 심판하시겠다는 분이 성경에 거짓말을 써놓겠어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것도 없고 나중에 탈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망신당할 것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오지도 않을 분이 온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치겠냐고. 거짓을 심판하겠다는 분이 그래도 오지도 않을 분이 온다고 그러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그대로 믿는 사람은 되는 거고 뭐가 그래고 안 믿는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 많대.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요.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요. 그 사람 자신이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진실만 말해봐요. 성경이 왜 안 믿어지나?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럼 성경이 믿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성경이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께서 하신 약속, 말씀에 의해서 그 환경을 오히려 바꾸십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고 사막에 생수가 솟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환경 때문에 말씀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환경을 여는 분이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돌로 만들어 놓은 그 무슨 그 엄청난 건물도 다 무너지고 기둥뿌리만 몇 개 남아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스위스라든가 쯔잉글이라든가 이런 데는요. 무슨 유적이 남은 게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다가 말씀이 그 속에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는 데서 맨 뭘 만들어 놓고 무슨 건축을 해 놓고 그게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고. 바닥에 몇 개 좀 남았다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바닥에 무늬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게 대단한 거냐고. 남아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당신께서 일단 입 밖에 내신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는 그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은 그대로 없어져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도 오직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또 역사를 하실 때는 대부분이 그분 먼저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근거로 일을 하시고 오직 믿을 건 말씀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그분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컴백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를 안내가 돼서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은 믿는 사람만 유리하고 안 믿는 사람은 손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리고 오시면 나와 여러분을 그분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바로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될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말씀 됩니다. 그걸 오지도 않을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 천국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사기를 치겠냐. 전 인류를 상대로. 그거는 상상해 볼 수 없는 거죠. 그분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신다 그래도 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 있는 곳에 인도하신다 인도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딨냐. 그거보다 확실하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구원, 부활,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 다 그분의 기록된 말씀은 전부 진실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분 말씀은 1.1획도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1.1획도. 문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1.1획도. 그래서 그분이 진실한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약속이 믿어지는 축복이 온다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한다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사람, 자기가 거짓말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약속 안 믿어지는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분이 왜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원리로 나온 거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원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진실을 말해야 되고 진실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는 길이 많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말은 다 진실이야. 팥으로 매줄 쓴다 해도 다 사실이야.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권위도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치도 달라집니다. 근데 전부 우리 스스로 잘못한 거야. 거짓말만 하고. 특히 여기 학생들, 어려서부터 진실만을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거짓은 갖다 말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예. 진실만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도 잘해야 되겠지. 거짓을 안 하고 진실만 말하려다 보니까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만 말하려다 보면 행동도 컨트롤이 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진실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게 곧 보증수표다.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매사가 그 다음부터 형통됩니다. 그럼 세상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여야 저 사람 수단이 있어. 그러나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 대부분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 알아요, 여러분요? 그 사람 유명한 말 했죠. Honesty is best policy. 뭐니 해도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 수단,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더라는 거지. 정직하면 돕는 사람이 생깁니다. 정직하면 성공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돋보입니다. 근데 전에 내가 초창기 그 교회 나갈 때만 해도 선교사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성서 침례교만 해도 많았습니다. 한 10여 명씩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떨 때 많을 때 22명까지 그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선교사로 나와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말을 잘 유창하게 못하니까.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을 이제 쓰려고 이제 구하는데, 통역을. 어떤 사람을 이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이 통역을 잘 써야 되거든. 이제 어떤 날 이렇게, 어떤 선교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통역 면접을 볼 테니까 우리 집을 방문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고시 사람이 올 때쯤 임박해가지고 달러, 예를 들면 100달러짜리라든가 좀 큰 액수를 마당에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기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집어가지고 호주머니 넣더래. 그리고 그 주웠단 말을 안 하더래. 그런 사람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굳이 주웠다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을 썼다. 이 통역을 잘못 쓰면 자기 선교사에게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정직하게 주워오는 사람을 통역으로 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정직하게 하면 누군가 어디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이 창문을 보고 있는 거죠, 선교사가. 자기는 보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아, 정직하게 하는 것을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누굴 만나든 뭘 참된 것을 말하라. 정직을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게 바울서가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첫 번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말씀 듣는 분도 있는데 모두 진실을 말하고 참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신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여튼 오늘에도 그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본이 참된 것을 얘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박수.